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254면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마음의 비밀 3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의 비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의 비밀이 중요하냐면 마음의 비밀이 곧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마음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뭐예요? 왕국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일생 동안 이곳에서 살면서 그래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더 편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모든 일이 막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보다 뭐 형통하고 만사형통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그건 기복적이고 샤머임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를 내가 잉태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마리아의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주신 믿음 선물이잖아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우리는 핍박과 환난을 겪을 때 뭐예요? 슬퍼하거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지라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야말로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 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 예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 일해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세 아주 그냥 오래전에 이렇게 창조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짝을 이 땅에서 찾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찾겠다는 것이 그냥 어디에 그런 훌륭한 존재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짝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끌어가고 빚어가고 새롭게 우리를 뭐예요?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래요. 목회라는 게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산할 때 그 진통이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어떤 분들은 그 애를 낳다가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정말 고통과 아픔이 이렇게 따르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한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피어나려면 그와 같은 진통을 겪어야 되는 거죠. 가르치는 자도 물론 그렇게 해나가는 고통, 아픔 또 그런 정말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나아지고자 하는 그 사람들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연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끝없이 우리의 고난의 불빛처럼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겪어질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이제 돌아온 토요일 날 성탄절이잖아요. 우리가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건 원래 그 313년 AD 314년 콘스탄티 대제가 노마를 국교로 삼으면서 노마인들이 태양신을 섬겼던 그 생일을 갖다가 태양신을 12월 25일 날 섬겼던 그들이 그걸 버려버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12월 25일 날이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우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이 예배를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탄의 의미는 완전히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도저히 그 다 타버린 그 지팡이가 다 타버리고 여러분 이제 연기만 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예요? 숯덩어리가 돼버린 그 상태에 있는 정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구세주예요. 바로 임마누엘 예수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가 성탄절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자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따라가고 본받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든 하나님이 좋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음의 비밀이 뭐냐면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뭐예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안다는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서 나는 없고 그분이 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이. 그러니까 그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랑으로 되어져야 돼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냐 돈이냐 라고 이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양다리 걸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유일신입니다. 자, 함께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 절 더 봐요. 16절 2장 15절 읽었죠? 자,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른 것. 이것이 곧 뭐예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면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모든 세상 것을 다 뭐예요? 배설물로, 오히려 내게 유익한 것까지도 배설물로 여겨라.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겠어요. 세상에서는 뭐예요?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내 것을 삼아야 돼요. 그래야 뭔가 만족이 되고 뭔가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 예. 그렇지만 우리 주님 뭐냐면 다 세상 것은 버려야 바로 비워진 그 마음에, 우리가 이제 불교는 비워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비워진 마음에 있으면요 귀신이 오히려 8귀신이 들어와요. 비워놓고 그냥 두면 마태복음 12장 45, 46절 보면 뭐라고 해요? 그 있던 귀신이 나갔다가 비고 수리되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그 귀신이 옛날 고향집이 그리 와서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있고
뭐가 채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7 귀신을 데리고 집까지 들어오니까 8 귀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해졌더라 그래요. 그게 어떤 상태? 마음이 이제 그렇게 완전히 귀신으로 정복당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워놓고 끝나면 안 돼요. 다른 종교는 비워놓고 끝나면 된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비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지는 역사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니까. 그것도 지가 나간 게 아니라 끌고 들어와요. 끌고. 그러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저 사람 잘하는데 왜 저러지? 막 그러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계속 활동하고 있고 우리 믿는 자들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게 너무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여러분 뭐예요?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그죠? 왜요? 귀신은 우리를 기회만 있으면 그냥 삼켜버리려고. 에베소 4장 27절에 틈을 노리고 있거든. 틈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두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는 거예요. 아버지 부름의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뭐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아버지의 뜻을 내게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철저하게 깨지지 않냐면 이 마음이 철저하게 부서지지 않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담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워야 채워지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채워주세요. 그러면 흘러넘치 그냥 없어져 버려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 마음을 깨트려야 되고 부숴야 되고 분쇄시킨다고 그래요. 심지어. 그래서 히브리에 보면 이 내 마음의 회개 통회한다 할 때 이 뭐 닥하라는 말이잖아요. 이 닥하 그게 뭐예요? 우리가 닥할 때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내 마음을 분쇄시킨다고 말이에요. 아주 고운 가루가 되도록. 그래야 여기 하나님의 씨가 떨어질 때 이렇게 옥토가 돼서 거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으로 피어나게 되죠. 한번 이사야 57장 15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57장 15절.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연결해 풀어갈 때 그냥 성경을 여기가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보지 말고 이 시간에 이 말씀 그대로 아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곧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또 여러분의 모든 걸려있는 부분들이 다 해결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통회가 2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죄 짓게 되면 유다가 죄를 짓게 되면 2군데 기록이 되잖아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이 된다 이 말은 이 땅에서는 지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어디에 기록이 돼요? 마음판에 기록이 돼. 내 마음판. 내가 죄를 지으면 첫째 내 마음판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나서 2번째가 하나님 단뿔에. 그러니까 단뿔은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 그 말이고 내 마음판에 먼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봐도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그 긍휼과 은혜를 입혀주시는지 몰라요. 왜요? 먼저 죄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록된 것보다는 마음에서 죄를 짓게 되면 괴로워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면 할렐루야 회개를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기록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저녁이 되도록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그 말도
빨리 회개하란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데 이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부터 먼저 용서를 받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록된 것을 먼저 죄를 없애야 되겠어요? 그렇죠. 내 마음이 아니요. 먼저는 내 마음이 기록됐지만은 죄를 용서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담불에 있는 기록된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래야 내 영이 소생돼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이 죄까지 계속 통해 잡아가면 여기서 뭐예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보면요. 통회한다 그랬잖아요. 통회. 먼저 여기 보면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함께 있나니 이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그죠? 먼저 영을 소생시키죠. 그리고 계속해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기 지금 통회하냐? 마음이 겸손한 자가. 그런데 그 통회를 먼저 여기서 한다. 영이 소생되려면 아까 하나님 앞에 기록된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통회가요. 다카입니다. 다카. 자, 히브리어로 다카가 이렇게 써지는데 이 모음만 여기서 보면 내 영이 소생할 때 다카와 똑같아요. 마음이 소생할 때 다카는 똑같은데 여기서 내 영이 소생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 죄 기록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는 그렇죠. 여기 때는 모음이요. 모음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다카가 이렇게 모음이 이렇게 있어서 똑같이 발음도 이게 아 발음이거든요. 그 다카라고 이렇게 하는데 모음이 틀려요. 근데 내 마음의 죄를 또 이제 통해 자복해서 소생시키려면 이게 똑같은 히브리 자음이 되어 있는데 이 내 마음의 이 죄를 용서받고 소생하려면 여기서는 모음이요. 다 아 발음인데 이렇게 여기 이 부분만 달라요. 이 부분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히브리어 배우면 뭐냐면 이게 알레프가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첫자예요. 히브리의 자음의 첫자. 그런데 이게 1도 되고 숫자적으로 1000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한 뜻이 뭐냐면 배우다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올 때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그 배웠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히브리어 원칙이 5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배웠으면 예? 그렇죠. 배우고 그 다음에 인식하고 인식한다. 예? 자, 배웠으면 여러분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 분별. 배웠으니까 이제 분별해야죠.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별은 해야 돼요. 자, 분별하고 그러고 익히고 가르치고 훈련한다 그 말이요. 예? 익혀야 돼. 막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예? 분별해야 돼. 분별. 이제 적용. 예. 뭐 해야 된다고요? 적용을 해야 적용. 예. 적용을 익히고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게 반드시 돼야 돼요. 이게 배우고 이제 인식, 인식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익히고 적용까지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그러죠. 우리 평생 우리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돼요. 이 배우는 일에 게을리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평생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고 분별했으면 이제 여러분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걸 분별하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훈련해야 돼. 훈련. 가르치고 훈련하고 익혀내야 돼. 우리가 모든 음식도 익혀서 먹잖아요. 익히고 그 다음에 훈련이 됐으면 나한테 뭐가 돼요?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훈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그 적용을 해가지고 그 가르침대로 훈련해서 적용을 잘한 선수가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다카가 뭐예요? 자, 배웠어. 무엇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그걸 뭐 해야 돼? 적용해야 돼. 적용.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하프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달렛이라고 이건 문짝이에요. 문짝. 매달린다 이 말이에요. 매달려. 자, 여러분이 배워서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매달리는 거예요. 통회라는 게 뭐냐? 통회라는 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내가 배워서 내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는 막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은 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죠. 이 다윗이요 다비드예요. 다비드. 뭐라고요? 다비드. 근데 강음점이 가운데 딱 하나 찍혔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달렛이 뭐냐면 매달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달렛이 딱 점이 강음점에 있으면은 이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뭐한 사람이냐? 우리는 다른 건 매달린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은 진리에 매달려야 돼요. 배워서 그 뜻대로 살려고 아버지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졌어. 그래서 다시 또 깨닫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막 매달려야 돼요. 그게 바로 다비드였어요. 그러니까 매달려서 뭐가 진리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진리가 있게 됐어요. 이게 있게 된다 이 말이요. 이거 텐트 해가지고 딱 이 말뚝을 봐가지고 그 끈을 매달아서 그 텐트가 유지되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끈을 묶어가지고 딱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있게 한다 그 말이요. 이게 바부가. 그리고 나서 그래도 다윗은 뭐였어요? 매달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매달려야 돼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갖다가 뭐냐면 우리는 푸토코스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할 때 그 가난. 이건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나는 아주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하는 게 입술로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매달려서 나는 세상 것 다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이런 아주 간절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 그 마음으로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를 갖다가 내가 사랑한 자다. 너는 사랑을 입은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자식들이 맨날 매달리고 있으면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막 매달리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잘 찾아 헤맬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뭐요?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오늘 또 무엇을 찾아왔나요? 여러분 오늘 이 춥고 정말 얼어붙은 이 정말 상황에서 그리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막 그 오미크론이 돼가지고 뭐 전파력이 여러 배로 더 뭐한다는데 이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거의 이제 1만 명에 가까운 오늘은 좀 내려가지고 6천 몇 명인데 그런 엄청난 숫자가 지금 발병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밥을 먹고 살아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뭐 경외한다 그러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 틀린 거예요. 우리는 밥을 굶고 내가 정말 살 수 없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사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우리 마음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마음이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에요. 응? 그리고 지난 주일날은 잠언 26장에 우리 읽었죠. 우리의 말이 번지르르하게 아주 철철 넘치고 아주 아주 고운 말 좋은 말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가증한 7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물론 이게 7가지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딱 하나 둘 셋 해서 뭐 꼭 아라비아 숫자로 7가지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보면요 7가지를 딱 이야기해 놓았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갖다가 이제 더럽다, 불결하다 한 게 이제 성경에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에 마태복음 15장 19절 정확하게 자 한번 보세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마음에 거기 보니까 나온 것은 그랬어요. 거기서 뭐 살인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누구는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하면 사람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요. 그러면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찾지 못하니까 우리가 나는 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가면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라고 그 말만 해주지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뒤집고 파헤쳐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그건 아주 우리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스도 앞에 수술대에서 아주 내 모든 벌거벗은 모습을 먼저 이렇게 나를 찾고 발견해서 그 정말 수술대에 올라가야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하게 해결되고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이 뭐냐면 새 언약을 세운다고 그래요. 옛 언약은 하나님이 돌 위에 새겼잖아요. 돌 위에 새겨졌더니 금방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하고 그 약속의 말씀도 지켜갈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예요? 내가 돌 위에 새기지 않고 너의 마음판에 새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마음판에 이렇게 더럽고 부정하고 불결하면 세울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새 언약도 마음에 세운다 하기 때문에 새 언약에 들어가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도 해결되고 천국도 이루어지고 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 동참해서 그 약속을 내게서 이루어 주옵소서 할 때도 새 언약 속에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거지.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림의 떡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침만을 보고 있다면 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참 창세기 1장 2절부터가 계시록까지 뭐냐? 내 마음의 이야기요.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야기. 근데 이걸 배제해버리고 엉뚱하게 하나님만 사모한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열심한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 볼 때 뭐냐? 다 외식한 자라 그래요. 외식한다고. 자, 마음에서 나온 가지 7가지가 뭐예요? 첫째, 악한 생각. 그래. 두 번째, 살인. 세 번째가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뭐예요 또? 네? 음란, 그리고 거짓 증거. 마지막 7번째가.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7가지가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20절. 15장 20절.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자, 이런 것들이 뭐 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이 뭐예요? 방금 7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잖아요.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더럽게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손 씻거라 더럽다 해서 간식 먹자 밥 먹자 이러고 물론 그건 당연해야 될 일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더러운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나온 거라니까. 마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고 아멘 할 때에 십자가의 피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짐으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좀 더 읽어봐요. 자, 다시 한번 20절 계속 읽어봐요.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러운 게 뭔가가 분명히 여기서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더러운 것이 뭔가 이것부터가 잣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오늘 분명한 것은 사람 마음이구나. 그래서 이 마음에 뭐냐면 아까 이 닥하라는 게 사람 마음. 아까 하나님 앞에 영을 소생할 때는 뭐냐면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슈브. 올바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뭐가 될까요? 내가 부서지고 깨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아까 뭐예요? 그 닥하라는 거. 거기에는 내 마음이 소송하려면 분쇄시킨다. 완전히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합니다. 깨 부서뜨려요. 완전히 아주 잘근잘근 부서뜨려서 이 마음을 완전히 고운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마음을 소성시키기 위한 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음에서 나온 이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뭐예요? 마음을 수시로 토해내야 됩니다. 자, 시편 62편 8절을 보세요. 시편 62편 8절. 우리가 율법을 묵상하면 로마서 3장 20절 죄를 깨닫게 되죠. 죄를 근데 율법을 언제 묵상을 해요? 주야죠, 주야. 그러니까 주야로 죄를 깨달았으면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거기 읽으세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는데 그 주야로 했으니까 우리는 또 죄를 깨달았다면 율법을 묵상한 죄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시시로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나오는 이 죄들을 토해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그 죄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그러니까 이 자백도 내가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사회법적인 그 수준에서의 죄를 깨달아 자백한 게 아니라 이 자백한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호몰로 게우라는 말은 인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죄를 깨달아서 내가 뭐요? 자백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토설지 않으면 이 죄를 토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 뼈가 어떻게 되냐? 완전히 녹아져 버린 거예요. 자, 시편 32편 보세요. 시편 32편.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은 또 이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가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참된 평안을 하나님부터 모든 제사물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도 하늘에서부터 우리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화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잖아요. 바로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을 시시로 토해버릴 때 그게 하나님의 우리 피난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를 토해버리면 우리 뭐예요? 이런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모든 적들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죄가 있으면 뭐예요? 잠언 13, 21절에 재앙이 따라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이 하나님의 천국의 그 비밀의 세계를 지금 뭐예요? 이 마음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천국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32장 1절을 먼저 볼까요? 1절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어요? 에? 이 복은 이 여러분이 바라크가 아니라 여기 복은 뭐냐면 아세레 아스. 이게 지복, 행복 그 말이에요. 행복.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허물에 사함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걸 믿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자 3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 아까 입을 열어 뭐예요? 시시로 우리의 죄를 토하라 그랬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는도다. 여러분 너무 마음이 상하면요 나중에 뼈가 상해버려요. 뼈가 골수를 만들어야죠. 암병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시로 내 죄를 토하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을 열지 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나중에 뼈까지 상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뼈가요 윤택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오늘 여러분이 아까 뭐요 시시로 우리의 죄를 토해버리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뭐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정말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세요.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회개치 아니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나를 주님이 눌러버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가뭄에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 봐요. 완전히 땅이 뭐예요? 짝짝 갈라져 버리죠. 이런 상태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찾아진 이 순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없고 주만 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죄 지은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주가 있기 때문에 주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에게 나의 모든 걸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에요. 자, 잠언 14장을 볼까요? 잠언 14장.
마음의 비밀이 언제까지 갈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자, 30절을 다 같이 14장 30절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시작.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평온한 마음이 언제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평온을 찾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죄를 자백하고 토설해버릴 때에 내 마음의 죄가 사해질 때만이 여러분이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은 우리 인간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죄를 토설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다 사함받으면 내 마음에 합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 죄를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면 내 마음의 죄에서 다 없어지면 그때 내 마음에 합평이 이루어져. 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아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했잖아요. 시기는. 교회 와서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뼈를 썩게 한단 말은 뼈가 어떻게 돼요? 예? 뼈에서 골수를 만들어내는데 나중에 암병 모든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 여러분 그러지 마. 요즘에 저도요 이제는 이렇게 코로나이기 때문에 혼자 집에서라도 길을 갈 때도 혼자 이렇게 찬송을 많이 불러요.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만큼 여러분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에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이제 이 마음의 비밀을 앞으로 이제 계속 할 텐데요. 하나님은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할 때 천은 하늘, 땅, 지는 땅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게 경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가 거기에 들어있는데 하나님 뭐냐? 하늘, 그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저 스카이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그걸 비유해서 하늘이라는데 거기는 진리다 그 말이에요. 진리로 뭐냐? 우리 마음, 이 땅은 이 마음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 땅이 이제 지어져야 되는데 그 지어진 마음 땅이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쉴 자리가 없어. 그러면 내 속에 가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 그 집사님이 그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게 나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 그 양반이 그렇게 자기 누님이 교회 한번 와봐라 그래도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러다가 송부 영신예배 때인가 그분이 이제 그 누님 그 마을이 생각나서 한 잔 딱 걸치고 이게 교회를 갔어요.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느닷없이 눈물이 흐르면서 그 마음에서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통해가 터진 거야. 예, 회개가 터져가지고 막 우는데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들어와도 쉴 자리가 없던 거예요. 왜? 가시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가사를 그때 바로 적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이제 그 조성모라는 그 가수가 이걸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아주 그냥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예? 이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애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마음의 이 비밀을 제가 부흥회 가서 설교할 때마다 이걸 계속했는데 지금 집회 한 2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번 몇 번 부르고 와서 오늘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2년 만에 부르려니까 잘 안 되네. 예. 이렇게 내 속에 너무 아까 말하는 7가지의 가증한 것들이 막 나오니까 주님이 오셔도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도. 그런 우리 마음이 돼서는 안 되죠. 이걸 철저하게 깨부수고, 그래서 말씀이 방망이라고 그랬고요, 말씀이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 예? 또 말씀이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부수고 제거하고 깨트리고 불로 사르고 해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철저하게 이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죄가 해결된 만큼 말씀이 들어와요. 한번 그거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전서 후서 2장 25절 26절을 여러분이 보면은 성경 전체 내용이 다 거기에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쫙 이렇게 끝까지 이게 쫙 보려면 이게 우리에게 깨달아지면요, 성경에 한마디로 하면 눈이 확 열려버려요. 자, 읽으세요.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자, 첫째, 거역한 자를 내비두라고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뭐라고 해요? 훈계하라고 하잖아요. 잠언 21장 그래서 1절은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래요. 훈계 싫어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훈계를 싫어하면 징계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뭐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징계를 받는 자, 훈계를 받는 자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 마음의 걸 토해내야 돼. 깨달아서. 그 회개한 만큼 어떻게 되냐? 진리를 알게 한다.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이론화되고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뭐 국문학 박사가 단어 풀듯이 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참 성령의 감동되어 기록 때문에 감동된 사람이 이 말씀이 뭐예요? 66권이 쫙 연결돼 풀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이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된 만큼 말씀을 집어넣어줘요. 왜? 그분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이론화되어 들어온 분이 아니라 그분은 생명이라니까요. 그냥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는 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할 때? 회개한 자에게. 주님 찾아오시잖아요. 누구에? 겸손한 자. 겸손한 자 뭐 한 자예요? 회개한 자. 통에 자복한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의 비밀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말씀의 씨가 절대 마태복음 13장 이제 거기에서 쫙 하고 이 바로의 마음의 이 강파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쭉 말씀을 지금 해야 되는데 뭐 성경을 이렇게 마음의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전에부터 있는 성경 구절이 전부 이게 말씀이 이제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마음의 비밀을 이렇게 듣는다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예? 이거 없이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목숨 내걸고 충성해도 그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우리보다 더 했다니까요. 진짜 그들을 우리 예수님이 네 애비가 마귀다 그러고 책망받고 예식한 자들아 해치란 무덤아 그러는데 전부 마음의 비밀을 모르고 한 만큼 뭐냐면 겉에만 포장해. 포장. 그 속은 전부 송장이야. 어? 그러니까 이 마음의 비밀,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랍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
하나님 밖에다 모시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찬양을 백날 해도 소용없어. 그분은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니까.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실제로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모르더라고요. 저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마음의 비밀과 이런 비밀의 세계가 하나님 말씀은 좀 비밀로 돼 있잖아요. 이게 깨닫기 전에는요 겉의 이야기를 전부 하고 있었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그분은 우주 만물에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고 항상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깊이 들어도 이 말씀이 생명이 되니까요. 그분은 깊이 들어가면 우주 만물에도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은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 잘못된 거 가시던 뿔을 제거하고 말이죠. 돌덩이를 깨트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깨트려지니까 안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는 거야. 자식이 속일 썩히고 남편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내 의를 꺾어버리고 나는 안 됩니다라는 걸 정말 두 손 들고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약속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진 게 뭐냐면 약속에 주신 게 있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된 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약속에 있는 그 보혜사 성령을 반드시 주게 돼 있다니까. 그분이 와야 우리에게 뭐냐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목사 김 목사를 통해서 아무리 진리가 전파돼도 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안 오시면 이 말씀은 여러분 육신으로 들으면요 욕으로 든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소리만 하지 이렇게. 나는 깨끗한데 왜 이렇게 자꾸 저런 소리만 해.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마음껏 준다고 해야지. 긍정적인 말만 해줘야지. 여러분 저처럼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를 정말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버린다니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를 감추고 나를 덮으려고 할수록 여러분은 포장돼 봐야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디 사람한테 누구에 비교해서 인정받고 더 좋은 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양당에서 여러분 제일 큰 뭐 거대 양당하고 지금 여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후보가 나오니까 다른 후보들 묻혀가지고 이제 3%였던 후보들이 막 1%대 빠져버리잖아요. 예. 어차피 이분들을 찍어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분들이 뭐예요? 이왕이면 될 사람을 내가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을 찍자 해가지고 지금 오니까 이분들이 좀씩 올라오고 여기는 더 빠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서로 보면은 가정사에 또 뭐 부인들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정말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 전부 사실 내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국민들은요, 이번에 대통령 하겠다는 분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야, 지금 우리나라 현재가 지금 실정, 상황이, 현 주소가 이렇구나라고 나를 찾아야 돼요, 거기서. 나를. 저는 그분들을 우리가 탓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가 그 누구도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다 부패되어 있다는 말이죠. 뭐 심지어 장관 뭐 될 분들도 그 청문회 와서 우리 한번 검토해 보면은 거기 제대로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버리니까 되지. 제대로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에 청렴해가지고 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면 가만히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오히려 무능한 사람 같으면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참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 마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 말씀의 비밀들을 열어줘 가지고 선포돼야 돼요.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10사람만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이번에 그것도 41k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지진이 그것도 5점 뭐 그것도 넘지도 않는 4.9 이 정도에서도 그냥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냥 이 전라도까지 그냥 흔들거렸다고. 우리나라는 지진 한번 일하면 흔들어버리면 뭐 아무리 세워놔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한번 입김 불어버리면 다 날아간다니까. 어디 감히 먼지 티끌이 우리 정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 넘어졌다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고요. 왜? 넘어진 자리가요 내 자리인 걸 알게 되면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자꾸 나는 죄를 안 지었어요, 나는 깨끗해요, 이런 사람이 뭐 대단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 같지만 아니요, 넘어진 자리에서 깨달아지면요 그게 여러분에게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그게 여러분의 새 출발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그게 여러분이 이제 복이요, 복.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걸 감사합니다. 그러다 또 여러분, 나는 누가 보기에도 죄를 안 짓고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진짜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그 선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한다는 것은 정말 그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더 평탄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요 죄를 지은 만큼 죄를 짓고 못을 박으면요 그 못을 박았고 그 다음에 못을 빼면 못 자국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죄를 지으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죄를 짓고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이 첫 번째가 죽는 거예요. 죄값은 있어요.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넘어지고 그런 큰 뭐 상황이 없다 하면 내가 살아 하나님께 떨어져 나온 자체가 죄라고 했잖아요. 그 자체를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 없이 나는 부정한 자고 하나님과 나는 결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나는 뭐예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깨달아서 주님께 매달린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튼 원치 않든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죄가 마음에서 나오고 또 행동으로 지어진 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끝까지 물고 늘어진 분이 아닙니다. 귀신은 그것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공개하고 물고 늘어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자백한 순간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아니 이미 치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매일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죄를 깨달아 자백하고 입으로 실토를 해야 돼. 자백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여기서 그냥 마치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마음이 정말 이렇게 강팍하고 완고한데 이런 상태에서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해요. 왜?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 1장에 보면 마음의 눈이 밝아 그러잖아요. 어떻게 밝아질 수 있으며 해서 바로가 10가지의 그 재앙을 맞게 되잖아요. 첫째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요 바로가 주어가 돼요. 그래서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되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6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요 하나님이 주어, 여호와가 주어가 됩니다. 그때는 뭐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치 않냐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뭐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둬버려요. 그게 로마서 1장 29절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둬버린다 했잖아요. 우리는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느 날 진노가 쏟아진 날 누구도 그 막을 길도 피할 길도 없어요. 이 코로나가 인류 역사의 대재앙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무너졌던 심령의 재단이 세워지는 그런 기회로 재출발되는 믿음의 재출발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재앙의 문제, 환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 여러분의 인간의 모든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뭐냐면 그것이 풍랑과 비바람이 나를 침몰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게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되는 새로운 역사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된다면 그게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우리 각 개인의 심령이 무너졌던 심령의 재단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